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을 던지러 왔노라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불을 던지러 왔노라. 기독교라고 하면 제일 떠오르는 이미지나 특징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 러브. 사랑의 종교, 화평, 평화 등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낙심된 자, 상처받고 찢긴 자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삶의 희망과 구원을 주시고자 하신 이때까지의 예수님의 공생애적인 관점과 좀 다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하기가 조심스럽고 심지어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전에 누가복음 9장 54절에 전도하러 갔던 야고보와 요한이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마리아 마을을 향해서 화가 불불 끓어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사마리아 마을을 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마을 불태워버립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 성격이 너희들 이름 그대로다. 그래서 이 야고보 요한을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레가 뭐예요? 천둥번개, 우르광광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격이 아마 다혈질적이고 급했던 것 같아요. 너들 이름이 너들 말에 맞구나. 하지만 그래서는 안 돼 라고 예수님은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자신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 특징이 뭐죠?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소멸시키는 속성이 있습니다. 왜 모든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느냐? 사람은 불을 다룰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만화 영화, 정글북 그런 영화가 있어요. 불을 다룰 수 있었다. 다 태워버리는 속성, 불. 여기서 말씀하신 불은 무엇일까? 여기서 말씀하신 불은 따라해 봅시다. 복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의 불로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미 불이 붙었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다 타버리든지 아니면 누가 와서 끄든지. 두 가지죠. 이 말은 결국은 뭐냐? 심판만 이제 남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는 은혜의 시대임과 동시에 심판의 시대가 되는 것이죠. 소돔 고모라 성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에 의해서 심판이 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불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도구임이 분명합니다. 예전에 어떤 도구로 인생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뭘로 심판했습니까? 물로 했잖아요. 물. 홍수로. 그러면서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이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했지만 서울 경기도권에 많은 물로 인하여 심판이 하면 좀 그런데 인하여 재앙이 있었죠.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신림동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동생하고 한번 같이 자취생활 했을 때가 있었는데 공부할 때 물이 제가 반지하에 살았습니다. 진짜로 그대로 물이 들어와가지고 요만한 뚜껑에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데 여기 막혀버린 거예요. 새벽에 갑자기 옆에 방에 자고 있던 여동생이 아! 놀래서 가봤더니 제 방은 조금 지대가 조금 더 높아서 아직 물이 안 찼는데 그 방은 물이 차가지고 침대 매들이 이만한 게 떠댕기더라고요. 야, 제가 그래 실제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실감은 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이 반지하 방이나 반지하가 이렇게 있어도 반추만 들어가 있고 창문이 위쪽에 있으면 그래 탈출하기 용이합니다. 방문 열고 나오면 되죠. 물론 이제 방범창이 있는 데분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여기 거의 다 이게 창문이 살짝 밑으로 더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장애우들은 가족은 참변을 당했지만은 친구들한테 도움을 요청한 다른 젊은 애는 창문을 깨가지고 친구들이 탈출시킨 걸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있고 막 뉴스도 나왔어요. 막 친구야 포기하면 안 돼. 손을 빨리 내. 손을 빨리 내. 창문을 억지로 깨가지고 이 목만 아마 이렇게 천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잡아당겨갖고 친구를 20몇 살 청년을 살렸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살린 거 알면서 봤지만은 막 너무 마음에 저런 게 많이 있었구나. 오늘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했어요. 이 불의 의미를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그 급박한 상황에 손을 뻗어서 잡아 당겨주는 그 친구의 손이 오늘 예수님의 불임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작 자신이 불을 던지러 오셨지만 자신이 복음에 붙잡힌 바 되어 친히 불이 되실 것을 말합니다. 50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불덩이가 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요. 불이 떨어지면 받는 곳은 불이 떨어진 곳은 그것을 수용하는 곳은요 다 타버립니다. 타버려야 못된 속성, 관행, 더러움, 편견, 욕심은 모조리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복음의 불덩이가 되실 것을 세례를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비유로 주님이 받으실 세례는 자신이 모든 인류와 죄와 허물을 씻어내실 세례였습니다. 이를 위한 세례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물세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세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상징하지요. 극심한 고난과 고뇌의 물속에 잠기는 세례. 우리는 세례를 저희는 이제 통합적입니다만 통합적 세례는 이제 세례식 하면 몇 년 전에 했죠. 이제 성수 이렇게 금불해서 이렇게 이 정도만 살짝 찍어주는 정도만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세례 받는데 죽음의 고통을 겪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래 세례는 어떤 세례? 침수 세례라고 그랬죠. 원래 바닷가가 뭐 없으면 개울가를 가서 물에 완전 사람을 이렇게 잡고 뒤로 넘깁니다. 그래 뒤로 들어가면 뭐부터 들어가요? 여기부터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코에 막 물 묵 들어가죠.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갖고 숨 못 쉬어갖고 올라갈 때 눌러 더 못 올라오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진짜 간접 죽음을 체험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받쳐서 올려줍니다. 그럼 뭐라 할까요? 죽다 살았다 하겠죠? 죽다 살았다 합니다. 이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 그걸 이제 그래서 요즘 침례교는 침례탕을 준비합니다. 침례교는. 그래서 아직도 침례탕을 이제 우리 교회 한 요거 반 정도 되는데 큰 당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침례 베푸는 사람 이렇게 뒤로 들어가고 완전히 잠겨 있고 뒤에 돕는 사람 잡아줘야 되고 이렇게. 그 너무 늦게 올리면 큰일 나죠. 진짜로 갑니다. 뒤에서 한 두 명이 더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갈라디아서는 세례를 뭐라고 하냐? 예수님 자신과 같이 죽는 걸 말하고 있어요. 상징하고 있어요. 세례는 죽음을 상징해요. 나의 옛날 자아, 본성, 못된 것들을 깡그리 이 세례식으로 죽는 것, 없애버린다. 그런 거예요. 그 상징이 세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앞으로 닥칠 자신의 걸음과 고통, 하지만 걸어가야 될 길,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 인류 구원의 길, 그 길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늘 표현에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답답했다라고 했어요.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 사실 예수님 스타일대로 그냥 이미 왔으니까 그냥 그냥 하나님 나를 빨리 그냥 임하겠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좀 기다리라 계속 그러시고 계셔요. 좀 기다리라. 그래서 33년을 기다리시고 정확히는 30년 여러분은 알고 있죠. 30년 기다리시고 3년 반을 하신데 오늘 일주일 정도 남은 시점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기 전 일주일 안에 상간에 지금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에 늦추어서는 안 될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며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이루시기 위한
위해서 예수님은 기다리신 거죠. 답답함과 함께. 여러분이 뭘 혼자 하면 잘할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반드시. 그렇지만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제자가 성장할 때까지 못해도 지켜보고 있어야 되죠. 계속. 누군가를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대장장이 제가 서울에 대장장이 무형문화재 또 유형문화재 있는데 가봤습니다만 별로 안 크더라고. 한 요 정도만 해요. 요 정도. 여기 불 있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새는 왜 안 하는가 그러니까 뭐 붙여놨어요. 제자가 없어가지고 하는데 더운 데서 배우려고 안 한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제자가 하도록 이게 망치질을 딱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쳐다보고 있죠. 자기가 하면 빨리 끝나요. 근데 지켜보면서 그렇게 할 때 그럴 때 안 되고 이게 한번 뒤집어서 한번 쳐야 되고 이렇게 하고 다 일일이 가르쳐 줘야 되죠. 그죠? 그럼 스승 입장에서 제자가 좀 답답하죠. 이렇게 하는 거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으니까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실 일, 하지만 그것을 통해 해야 될 일을 이거 하고 있는 것을 좀 이루기까지는 아직 완성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좀 답답해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 때문에 기다리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디 일을 하거나 취직을 하거나 할 때 그 타이밍이 필요해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날 컨디션 나쁘면 시험 잘못 볼 수 있고요. 그날 컨디션 나쁘면 일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죠. 그런 걸 답답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세상 우스갯소리는 답이 두 개면 답답하다. 답이 두 개면 헷갈린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도 발을 디디고 싶고 자기가 추구하는 신에게도 발을 디디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했느냐? 야고보서는 두 가지 다 가질 수 없다 그랬어요. 두 가지 다 가질 수 없다. 오늘 주님은 자신이 던질 불로 인해 자신이 받을 세례를 통해 일어날 일들에 대한 변화에 대해 말씀합니다. 늘 화평과 평화와 치유와 회복만 말씀해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은 전혀 색다른 말씀을 합니다.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불이 떨어져 붙었다면 세상엔 변화를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그것을 분열이라고 합니다. 분쟁이라고 합니다. 분쟁이 난다라는 것이죠. 분쟁이.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근거해서 내가 세상에 대속 재물 화평을 주려 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화평을 주려 온 게 아니다.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왔는데요. 다른 번역을 보니까 분열을 일어나게 하리라 하고 왔다는 거예요. 어떤 분쟁이냐? 예를 든 것이 집안의 분쟁이죠. 저희 식구가 예전에 5 식구였으면 지금은 돌아가셔서 4분밖에 안 계신데 5 사람이었습니다. 분쟁하되 표현이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한다. 이제 나누인다는 거죠.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이 하게 될 것이다. 다투게 될 거다. 싸우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어머니랑 싸워요? 좋은 며느리 쉽다. 쉽지 않아요. 맞춰줘야지 안 싸우거든요. 그죠? 안 맞아요. 우리는 뭘로 싸우느냐? 치약을 왜 이렇게 짰느냐? 왜 중간부터 짜가지고 하느냐? 밑에부터 짜올리라. 이런 거 갖고 다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로 다툰다니까요. 사람은 또. 그러면서 예전에는 뭐였냐? 예전에 밥 먹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숟가락으로 이제 밥을 떠서 먹지요.
왜 왼손으로 먹냐? 이러면서. 옛날엔 그거 단속했잖아요. 밥을 오른손으로. 별거 아닌 것 같거든. 막 그러면 삐뚤삐뚤하면서 자기는 왼손잡이인 애들은 오른손으로 못 먹잖아요. 다 흘리고 왜 또 흘리면서 먹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분쟁이 일어날 걸 말하고 있어요. 복음에 불이 떨어지면 표면적으로 보기는 분쟁이 나타나는 거예요. 분쟁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건 내적 갈등이죠.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보면 로마서 7장 21절 25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날 이 사망의 곤고한 일들에서 건져내랴라고 한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법을 한쪽에서는 내 안에 있는 법이 청종하고 싶고 한쪽에서는 내 뜻을 좀 고수하고 싶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내가 내 법에 하나님 법이 지는 걸 본다. 그럼 자기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내적 갈등이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복음 떨어지면 자 지나가는 사람 보고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이 아이스크림 하나 잡수시오. 드십니다. 잠깐 사이에 이제 아이고 그래도 교회 한번 오셔야지요. 이렇게 일 많이 하는 게 좋은데 마지막에 천국 가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교회 한번 오세요.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의 불이 떨어졌다 붙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되나? 갈등이 생겨요. 진짜로. 안 생길 끝에도 생깁니다. 그래서 내적 갈등부터 시작돼.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갑니다. 야 집에 가는 오늘 목사님 생기지 않았는데 목사님 같은 사람이 말을 하더라. 교회 가야 된다 하더라. 같이 다음 주에 갈래? 근데 집에서 이제 얘기하면 돼. 안 가! 아버지 교회 가자 얘기하면 나 다시 아버지랑 얘기 안 한다? 이렇게 이럴 겁니다. 그런 게 분쟁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떨어지면요. 복음의 불이 떨어지면 처음에 내적 갈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가족 간의 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받아들이면 한 가족이 하나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저희 가정이 예전에 어땠다 그랬죠? 제사 지낼 때마다 싸우죠. 너 때문에 내가 창피해서 안 되겠다 이놈의 새끼 팍. 제가 맞았어요 옛날에. 제사 드릴 때. 그래서 알아요. 너 같은 놈 필요 없다. 발로 차가지고 제가 마련방에 굴러갔어요. 그때 규칙이 이제 큰아버지가 얘기하는 규칙이 뭐냐. 아, 제사 안 드린 사람 저 마당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 있으라 하대.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그래도 들어가지고 앉아 있으라 하대.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기대하고 있었어요. 저 말도 안 되는 거 그만두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언제 그만두냐. 제가 목사 딱 되고 그게 완전히 없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명절 때마다 제사가 아닌 예배드립니다. 아멘. 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투죠. 날마다 막 그것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선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와 지옥 갈 자가 반드시 다 같이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분쟁이 일어나야지. 지옥 갈 자, 좀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지옥 갈 자, 천국 갈 자가 구분이 돼요. 그래서 천국 갈 자가 나오는 거예요. 분쟁 자체가 아니라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멋 모르고 따라갑니다. 줄줄이 비엔나로 따라가는 거예요. 저 산악지대에 가면 어떤 무식한 달리기 잘하는 사슴들이 있다고 합니다. 막 염소 같은 거예요. 막 달려갑니다. 근데 앞대가리가 개념 없이 낭떠러지 뛰내립니다. 다 때리니 다 죽는답니다. 멈춰야 되는데 다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나라 간 분쟁이 지금 몇 달째 발생하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소련, 또 중국과 대만, 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 이란과 미국, 요즘 또 소련과 폴란드까지 예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 간 분쟁들도 계속 발생하게 돼 있다. 이제 그것도 큰 의미에서는 종교 간 분쟁입니다. 사실은 종교 간 분쟁이고 더 큰 의미에서는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이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 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 모든 것은 영들의 전쟁이라고 사실 규정 짓고 있어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소멸한 속성처럼 죄악을 태워버립니다. 선과 악을 나누게 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요, 선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은 세상 기준과 달라요. 성경의 기준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다른 선인 거죠. 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선한 사람들이에요. 분쟁은요, 천국의 진리가 뿌려지면요, 진리가 가지는 속성이 뭐냐 하면 도전정신이에요. 도전정신. 진리는요, 도전하게 돼 있어요. 잘못된 것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도전적인 측면으로 기존에 옳지 못한 세력을 반발하게 돼 있는 것이죠. 분쟁,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자들은요, 복음을 싫어하고 배척합니다. 이처럼 복음에 대한 반응이 다를 것이므로 분쟁은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에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 맞아라.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럼 몸에는 분쟁이 일어나요. 몸에는. 여기는 뜨겁고 가끔 머리도 어지러운 사람도 있고, 제 아는 목사님은 진짜 죽었다가 살아날 감압실까지 가갖고 생사가 왔다 가서 비상 기도 요청하고 그런 분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기 분쟁, 백신이 적응해야 되는데 잘못돼가지고 그러는 거죠. 차라리 안 맞은 사람, 말짱하던 사람이,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체격도 좋은 사람이 백신 하나 맞고 그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복음의 불이 떨어지면요, 각 개인의 심령의 분쟁으로 택한 자가 구분될 것입니다. 가족 간의 분쟁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라 간 분쟁으로 진리 전쟁이 발생합니다. 존 메가더라는 사람은 존 메가더, 우리가 아는 메가더 장군 이름 같아요. 존 메가더 사람은 진리 전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진리 전쟁. 교회가 진리를 외치지 아니하니 세상 이념이, 돈, 이익, 편리 등이 교회에 들어와 성경 진리를 흐리고 무너뜨리게 되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보니까. 교회가 성도들 눈치 보고 말씀 선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발생했다는 거예요. 진리는 잠자면 안 돼요. 진리는. 세상 법도 그래요. 권리는 잠자는 자에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법의 격언이 있어요. 법의 격언. 불은 던져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날씨를 예견하는 자들의 비유에 오늘 빗대고 있습니다. 소나기가 올 것을 예상하고 어떤 사람은 잘 맞춘 사람이 있죠. 하늘 쳐다보니 저런 구름에는 비가 오겠다. 한 2주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저를 보겠다고 몇 년 만에 왔는데 뭔 일을 해야 되는데 비가 올까 걱정해. 저 삼천포쪽을 받아보니까 날이 좀 개인 것 같아서 지금은 안 올 것 같아. 지금은 안 왔어요. 30분 뒤에 비가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 어떤 사람도 더위도 예상을 잘합니다. 근데 본문에 무엇이 나옵니까? 소나기, 더위 다 예상 잘하지만 실상 자기 영혼의 구원 문제, 영혼의 결말을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외식주의 신앙, 가짜 신앙, 믿음 없는 시대에 믿음 없는 살기로 작정하고 안주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 56절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이미 불은 던져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다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한 불은 이미 던져진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가정에, 나라에, 여러분 발등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이 불은 복음의 불이지요. 죄악은 태워버리되 여러분의 영혼은 깨끗하게 하는 불입니다. 아멘.
반드시 떨어져야 되고 그것을 수용해야 되는 거죠. 친구야 손을 뻗어. 내가 끝까지 뻗었어. 네가 잡기만 하면 살아. 그 친구가 손 뻗어서 잡아 당겨서 살아난 거예요. 천장에 생각합시다. 키가 제 친구가 저보다는 크더라고요. 구원받은 살림받은 사람 다시 자기는 인생 살게 26살인가 7살이었더라고요. 코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손 뻗어가는데 막 뻗어가는데 한참 동안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마주치기 힘들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래도 뻗어가지고 손을 되게 잡고 또 잡고 당겨가지고 그거 내는 거예요. 생명의 불이죠. 이 복음은 생명의 불. 이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불을 받아들이는 자는 분쟁을 넘어서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즉 아들로 인해 세워질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 있어요. 복음의 불을 받아들이고 이 불은 마음밭에 떨어져야 하고 이 불은 각 가정에 떨어져야 하고 대표적으로는 고넬료 가정을 알고 있습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나라와 민족에게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세운 나라예요. 복음을 믿음 생활 똑바로 하고 싶어서. 왜? 영국엔 그때 국교회가 오늘 말해 성공회 국교입니다. 워낙 창건해가지고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가 먼저예요. 국교 천주교가 먼저 것 같아? 기독교가 먼저입니다. 근데 이름은 이제 기독교를 신교 이렇게 해놨더라고. 원래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기독이 중국어로 그리스도 이게 기독입니다. 기독교 예수님이 기독교에 그거 하시고 예수님이 다 하실 걸 그걸 처음에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걸 기독교가 된 겁니다. 근데 로마 캐톨릭이 다시 말하면 로마가 국교화를 했죠. 기독교를 국교하면서 자꾸 나가면서 이제 본질에서 자꾸 뭔가 추가되면서 변질이 난 거예요. 어디 교황이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되지요. 그건 마리아도 승천했다 하대요. 본 적이 없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들으리라고 했는데 왜 사제를 통해서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맡긴 다음에 허물어 주셨어요. 직접 다이렉트로 기도할 수 있는 건데 왜 따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이제 폐기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복음의 불이 거기서 바로 떨어져야 돼. 거기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그래서 루터나 켈빈이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나와서 개혁을 다시 한 거예요. 죄악은 태워버려야 되는 거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불이 지금 우리에게 바로 복음의 불로 와 있는 줄 압니다. 이 불은 마음밭에 여러분에게 떨어진 자 지금 예수 믿는 줄로 압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요. 이렇게 함께 2022년 8월 14일 날 예배에 드릴 수 있던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요 10년 전에만 해도 지금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와서 볼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10년 전에만 해도. 그래서 지금 만났잖아요. 저는 그리고 5년 전에 여기 왔으니까 우리 정건사님 자제분들 계시지만 정건사님 몇 번에 우리가 신방 갔잖아요. 진짜 많이 갔죠. 한 10몇 번 갔을 겁니다. 제가 사천 계실 때 가고 저 중앙요양 가고 몇 번 갔습니다. 그 커다란 손이 저는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가지고 손을 커다란 손을 잡아주시면서 손 진짜 보다 검증도 그러시더라고요. 잡으시면서 목사님 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뒤엔 강집사님이 숙모 이렇게 얘기하대요. 숙모 왔다 이러더라고요. 숙모. 아니 나이차 별로 안 나오는데 숙모 났다 함께 그래 얘기하고 이러니까 반갑게 하고 이렇게 하고 기력도 좋으셔요. 초창기 갔을 때만 좀 이거 일찍 아니라 다 말씀 잘하셨어 말씀도.
응, 말사하고 또 이거 뭐 주면 저희가 뭐 가져가잖아요. 그냥 빈손 안 갔거든. 맨날 뭐라. 그 정이 많으신 분이 나네. 그걸 알았어요. 아, 정이 참 많으셨구나 그분이. 응, 감사하다. 응, 이거 좀 뭐라. 아, 금방 먹었습니다. 또 드세요. 뭐라 이래가지고 제가 몇 개씩 먹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 아니 분명히 집 앞에서 믿음 생활 했잖아요. 우리 정근사님께서. 그냥 아드님이나 한 번을 제대로 못 봤어요. 따님은 그때 한 번씩 봤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휠체어 끌고 가는 거 봤어요. 그리고 뒤늦게 가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한 번은 오시겠지. 정말 뵙고 싶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우리 김 권사님께서 짝지닥하고 뭐다 하고 맨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자녀분이 너무나 보고 싶은 거야. 권사님 아들이니까 얼마나 믿음이 그게 아니고 보고 싶었어. 진짜로 뵙고 싶었어요. 아, 분명히 이렇게 목사님한테 잘하고 저 연세에 처음 보는잖아요. 전 처음 봤잖아요. 그죠? 5년 전에 가서 봤으니 처음 봤잖아. 진짜 같이 신앙생활하는 목사님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목사님하고 잘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자녀들도 훌륭할 거라 저는 생각했어요. 꼭 보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몇 달 전부터 가끔씩 오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기도가 정말 땅에 안 떨어지는구나. 응? 기도가 하늘로 그냥 올라갔구나 정말. 응? 땅에 떨어져 없어진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불을 받은 자로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잠잠하고 평온한 마음과 가정에 불이 떨어지면 꺼가지고 변화를 거부하든지 아니면 불에 타버려 나의 욕심 목된 속성 거짓 우상들과 정면으로 싸워서 쫓아내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세례 즉 죽음으로 불의 은혜가 임할 걸 원하고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분쟁거리가 되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집안을, 나라를 살릴 유일한 방도라고 예수님은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메시아의 가르침이 있는 때이며 심판의 때입니다. 아멘. 시대를 분간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복음의 불이 있으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